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저도 이 분풍기 조금 커졌으면 좋겠네. 오늘 이제 연말 기도 시간을 마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금식 안식일이고요. 오늘 낭독을 읽어야 하는데 좀 더 많은 말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에 낭독문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은혜 시간 보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준비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한영길 주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니라.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오늘은 이 황금, 정금 등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은 잘 나왔지만 이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형상이 그려집니까?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그려지나요? 자, 제가 여기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좀 그림이 있어서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나요? 네. 대충 이런 모습이라고 보면 그렇게 틀림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별 설명이 필요 없고 성경에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이 이 그림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을 텐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셨는데 여기의 모습들이 이제 이게 전부 살구꽃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3가지가 이편으로 나오고 3가지는 반대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에 중심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7잔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을 켜서 이 성소안을 밝혀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라는 정도만 아시면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등대는 첫째 칸이 있었는데, 첫째 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었는데,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떡상에는 높이가 얼마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제가 딴 것보다 더 높이를 좀 기억하라고 지난 안식일에 이야기했는데, 예, 1.5 규빗. 자, 법궤의 높이가 몇 규빗이었습니까? 1.5 규빗.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떡상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1.5규빗의 높이로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떡상에 둘레에 멸류관 모양의 무늬가 있었던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도장의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떡상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금등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상과 달리 이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속에 조각목이 있었습니까? 조각목이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만 만들어졌습니까? 이거는 정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떡상은 높이가 1.5규빗, 넓이가 2규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대는 어떻습니까? 규격이 얼마죠? 여기에는 이 등대는 규격이 없습니다. 예, 규격이 제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다만 나와 있다면은 39절에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들라? 거저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만들려고 하면 높이, 넓이 이런 것은 전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까, 이거나? 만드는 사람. 예,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의 높이가 좀 크고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빛을 비추는 그 반경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빛을 많은 곳에 많이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높고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어떻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작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하죠. 모든 식양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어떤 식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모든 기구가 다 식양이 있었어요. 크기가 있고 높이가 있고 다 있었는데 이 촛대만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 등대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등대를 만들 목적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빛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등대에서 붙여진 그 불에 의하여 이 성소는 항상 밝은 그런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빛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 성소의 모든 기구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빛이시다. 우리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장 4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빛은 누구를 이야기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요, 예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죠. 이 떡상의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떡상에서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걸 먹는 자에게는 빛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거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이미 이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인데요.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빛이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치수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성소 기구의 유일한 기구입니다. 어떤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무엇으로 만들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금? 정금. 네, 정금 1달란트로 만들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몇 달란트를 줬습니까?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는 그 종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그 분량입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다 1달란트는 받았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만한 크기인지 아세요? 달란트는 무게를 의미하는데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꽤 무겁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니죠. 네, 34kg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또 이 물질의 상징이요. 사랑,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은 조금 안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정금이에요. 그런데 정금 34kg면 적은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금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물질이
굉장히 쇠붙이보다 일반 쇳덩어리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면 크게 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만 해도 한 30kg 이상 나갈 것 같아요. 왜? 이 물질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달란트의 믿음은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얼마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지 아십니까? 사실 한 달란트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등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등대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등대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보다 더 많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한 달란트의 금으로서 등대가 되어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최소한도 얼마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한 달란트의 정금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됐어요? 등대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문화의 비유 가운데는 좀 특색이 있는데, 달란트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문화의 비유에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10명이 다 똑같은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를 남기고, 그것은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남기는 것이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등대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적은 분량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문화를 남겼던 2문화를 남겼던, 어쨌든 거기서 남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그럼 우리도 뭐가 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등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등대가 없는데 갖다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등대가 먼저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죠? 등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런 등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무엇입니까? 등대에 불을 붙이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옳은 행실. 5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죽이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죽이기 작은 5장 16절요. 이같이 너희 미친 사람한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보니까 그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누구의 행실이에요? 우리. 물론 나의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인데, 이 빛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춰야 합니다.
아까 우리 가정 시간에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막 열심히 그냥 어떤 순교장에도 나아가는 어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만 순교장에 나아가는 그 자체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생애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걸 나타내려고 하다가 우리는 뭐 당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순교도 당하는 것이고 결국 조롱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높이다가 순교당할 수 있는데 안식일 날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으로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날짜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관계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바로 빛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나타내는 소렌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나 우리도 똑같은 한 달란트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신이 이런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면, 가려법은 기별 26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일에 있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처럼 유리한 입장에 계시지 못하였다. 아담은 참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 4,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본래의 순결과 정직에서 떠난 그 인성을 친히 쓰셨다. 어떤 인성을 가지셨다고요? 아주 4,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순결과 정직에서 떠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 한 달란트를 받고 오셨다는 이야기죠. 네. 죄는 여러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서운 형적을 남겨놓았으며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타락이 전 인류 세계에 표면하게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인성을 예수님은 갖고 오셨다. 그런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셨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온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등대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오늘 우리가 가정책에서 공부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의 광야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경험을 견디시기 위하여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다. 자, 예수님은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담의 위치에 섰다는 말이 뭡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어떤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의
위치냐? 그게 바로 아담의 위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위치에 선 겁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뭐를 될 수가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치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한다면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희망이 없는 존재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의 위치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서 이 모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빛은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위치에 그분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위치에 서 계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에덴 본향에 빛을 등진 지 4000년이 된 그때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 달란트. 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했던 인간들의 죄와 유약성을 지닌 몸을 가지고 계셨다. 인류를 대신하여 타락한 인간의 약점들을 취하신 채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점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다. 등등하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달란트 받았다는 말입니까? 한 달란트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의 믿음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길지 안 이길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 누가 이길 확률이 많을까요? 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믿음은 또 증대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저는 이 믿음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이 등대를 통하여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등대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큰 등대를 만들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비록 적을는지 모르지만 정근입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등대를 규격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규격에 미달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등대만큼은 규격을 만드시지를 않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만 만들면 양옆으로 세 줄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빛이 7개의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크기가 적든 많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크기는 전혀 다르고 크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왜 7가지의 빛이 필요한가? 완전한 빛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빛은, 이 빛은 완전한 빛이 아니죠. 예,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저 태양에서 비춰오는 그 빛이 몇 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7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 빛이 완전한 색입니다. 그런 빛으로 크든 적든 그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히 성서 제도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만드는 방법, 이걸 만들 때에 이 가지를 항상
줄기에 연하도록 하라. 줄기에 연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어지. 항상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립식이 아닙니다. 만들 때 말이에요. 줄기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해서 등대가 된 게 아니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줄기가 다 어떻게 해요? 이 가지들이 줄기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 또는 이 조립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등대가.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조립식이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은 수도 없이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들겨서 이 금을 늘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두들겨서 늘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업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이 작업을 부사렐이 만들었는데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이건 두들겨가지고 이 가지를 만들어내고 이쪽 가지를 빼내고 가지를 빼내고 가지를 빼내서, 그래서 7 등대가 등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이 정금은 수도 없이 어떻게 해요? 두들겨야 합니다. 계속 두들겨. 여러분, 정금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정금이 되어야 되는데, 정금은 불순물이 순도가 최소한도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99.9999 나가야 되겠죠. 예, 우리 인간들은 결코 뭐를 만들 수가 없어요. 100% 순금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여기에 순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99.991에 대해 나가는 그런 금이라고 막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순금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들겨서 등대를 만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등대를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드는 건 좀 쉬워요. 그렇죠? 조금 덜 두들겨도 가능하지만 크게 만들수록 많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두들겨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두들겨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등대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들이 예수님과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온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만한 시련을 당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대가 되기는 하되 그렇게 큰 등대가 아닌 작은 등대가 우리는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대의 규격은 우리 자유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등대가 꽤 크게 만들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등대는 상당히 큰 등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아담하고 작은 등대를 만들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생각도 보면 자기 자녀를 잘 정말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구원 얻는 그런 한 과부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그 등대는 비록 적지만은 그 빛은 분명히 완전한 빛을 비추는 그런 생명의 빛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들도 쌍을 잊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애에서 누구의 뭐가 나타나냐? 자신의 품성이 나타나냐? 네. 그리스도 같은 정신, 희생의 정신에 그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 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뭐가 나타날 때 이런 빛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등대에서는 이런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등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등대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해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등대를 만드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그는 수도 없이 없는 많은 망치질에 의하여, 그 고난에 의하여 무엇을 만들어졌습니까? 등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등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맞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등대가 가르쳐주는 점입니다. 결코 이 출애기 25장에 보면 이 등대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망치로 쳐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 칠 때마다 당하는 그 고통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음으로 그 등대가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말희생 정말 이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또 그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7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여러 세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으실지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다. 그분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자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의 경험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고통을 영감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뼈를 어떻게 해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예언 중에서 구주께서는, 이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인간들이 회방하는 그 회방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요. 그들의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인간의 회방들이, 인간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회방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근심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어. 어느 하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영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일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고통을 줬던 거예요. 아까도 가정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백성들과 종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없었다는 말.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편 강도관 주여 주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한 영혼이 생겨났을 때 예수님은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직전까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지 못하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줄며 가라앉을 때 초로 마시었다. 예수님이 너무 목이 가려서 목이 가라다고 했을 때 뭐를 마시겠죠?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셨다고요? 왜 안 마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마취제였어요.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했다. 그분이 유일한 정말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어떤 인간도 믿을 수가 없었고 신뢰할 수가 없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큰 등대,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고통을 그는 겪어야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이 해를 거의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이 십자가에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먹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절제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어쩌면 흐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질제스러운 음료들도 그는 고통을 당하면서 거절하시고 이런 그 아름다운 그의 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제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이것이 인간의 회방입니다. 아까 연애신에 보니까 인간의 회방이 자기의 마음의 근심을 매우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아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인간들의 회방은 뭡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를 무엇으로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생애했을까요? 어휴, 자기가 뭐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믿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 유일하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내 기뻐하는 자. 또 언제 또 그 음성이 들렸습니까? 변화산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받아들이라? 음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들은 뭐라고 회방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모시 다방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너를 무엇으로 믿겠다? 그런데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삶이 시작합니다. 이 시련이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마음의 근심을 남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 받은 게 아닙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어떨 때 불신이 들어올 때가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무슨 표적이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또 보세요. 인간들의 회방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고통을 줬는지 우리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3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인간의 회방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이 예수님은 영육간에 당할 수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련을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사실. 뭐가 되시기 위해서? 큰 등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그는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또 27장 46절에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절정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47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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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뭘 받았다는 말입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준 것일까요? 사단이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그 조롱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깊은 고통을 안겨줬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였는데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뭐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런 고통을 그는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적은 고통입니까?
누가복음 23장에는 또 이렇게 그 고통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4절로 46절. 44절로 46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자, 아까 마태복음 27장에는 분명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이것은 감정이었어요. 누가 넣어준 것이죠? 사단이 인간을, 악한 인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 중에서 불안과 불신 그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가 누구를 버렸는데요? 지금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여,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승리입니까? 믿음의 승리. 아버지는 받았다고 하는 전혀 어떤 그런 간압의 증거를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한 등대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한 달란트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빛을 아무데나 비추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어야 될까요?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빛이 어떤 빛이 될까요?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대에서 비치지 않는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등대 위에서 발하여지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등대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곳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능력 있는 등대가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까지 뭐가 비춰왔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대가 되셔요. 거기에서 비춰지는 빛만이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대가 되어야 돼요.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조립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망치로 어떻게 해요? 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등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